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바로 이 13절부터 본격적인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이 시작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 사역의 시작이 바로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유월절이 되셔서 이 성전에 올라가 그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모든 은혜와 신앙의 회복은 예배로부터 시작됨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예배는 상당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성전은 더럽혀져 있었어요. 이 오늘 말씀을 보면요,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다 내쫓으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성전 뜰 안에 그러니까 환전소, 돈을 바꾸는 장소가 있었고 양과 소와 재물을 파는 장소가 있었어요. 이것은 왜 이런 것이 있었냐면, 일단 환전소, 여러분, 돈을 바꾸는 장소, 환전소는요, 성소의 세겔로 바꾸기 위해서 있었습니다. 당시에 쓰고 있던 돈들이 있죠. 뭐 달란트든지 뭐 데나리온,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로마 시대에 쓰고 있던 세속적인 돈으로는 하나님께 드리질 못했습니다. 당시에 20세 이상인 유대인들은 모두 성전에 성전세를 내야 됐어요. 그러나 이 세속적인 돈으로 낼 수 없었고 오직 성전에서 사용되는 성소의 세겔로만 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전소에서 무슨 역할을 했냐면 세속적인 돈을 가져오면은 그것을 세겔로 바꿔줬어요. 아주 이건 잘못하면 폭리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성소의 세계를 바꾸는 특별한 기준과 가치는 그 당시에 사내들인 지도자들이 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내들인 지도자들은 이 세겔로 바꾸는 이 환전소를 주관하면서 폭리를 취했던 것입니다. 엄청난 수수료를 매겨서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는 용도로 이 환전소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헌금을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세속적인 물질적인 용도로 타락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성전 예배였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은 재물을 파는 장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양과 소. 당시에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는 흠이 없는 양을 드려야 됐습니다. 의로운 제물이죠. 흠이 있거나 상처가 있거나 하면요, 정한 제물이 되지 못해서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근처에 살면 상관이 없겠지만 먼 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예루살렘까지 양을 데리고 오다가 조금만 상처가 나도요, 그 제물을 주님께 드릴 수가 없었어요. 굉장히 어렵고 불편한 상황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소에서는 어떤 걸 준비했냐면 흠없는 재물을 파는 그 재물 파는 장소가 마련됐던 것입니다. 상인들이 와서 그것을 팔았어요. 이것을 또 주관했던 것은 당시 제사를 주관했던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도
이 상인들과 결탁해서 이 재물 파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용도로 이 재물 파는 판매소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비싼 값에 팔고 자신의 배를 불렸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재물을 사는 거룩한 그 헌금의 행위들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용도로 타락시켜 버렸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성전 예배였죠. 지도자들만 타락했던 것은 아닙니다. 예배드린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의주의 신앙으로 변해버렸죠. 거룩하게 재물을 준비해서 정성껏 그것을 가져와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갖기보다는 편의주의로 와서 가볍게 재물을 사고 드리는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예배자들도 변해버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의 예배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물질주의, 세속주의, 편의주의로 그 예배가 무너져 있었고 거룩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감사의 예배는 그 어디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룩한 분노를 내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고 장사치들의 소굴이 되어버리기 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도 참 겸비하며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예배 안에도 이런 형식주의와 편의주의와 세속적인 그런 것들로 많이 점칠된 변질된 예배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요. 말씀은 우리에게 거울과 같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케 하는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변질된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나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영어로 하면 worship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합성어입니다. worth와 ship의 합성어의 형태입니다. worth는 가치 있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ship은 상태, 태도를 나타냅니다. 즉 worship은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를 나타냅니다. 즉 우리의 예배, worship이 예배잖아요. 예배는요, 내 가치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유가 돼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내 최고의 마음과 최고의 시간과 최고의 열정을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참된 예배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호세아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 보면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세요. 여기서 인애는요, 사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원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물만 바치면 주님이 좋아할 줄 알았습니다. 형식적이든 뭐가 됐든 그냥 소만 바치면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이 그 제사를 집어치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없고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고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의 전심과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는 참된 예배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예배를 기뻐하시고 이런 예배자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나는 예배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우리 안에 있는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 되시며 나의 구원이 된다는 가장 강력한 신앙의 표현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자를 주님 만나시며 주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어른들 예배하는 것을 보면은 여러 모습들이 생각이 납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리러 올 때 헌금을 이렇게 다리미로 다루셨어요. 빳빳하게. 구겨진 돈을 주님께 드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려고 노력한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예배에 올 때 가장 예쁜 옷, 가장 멋진 옷,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자신을 가장 잘 꾸며주는 옷을 입고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 때 대충 올 수 없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예배에 올 때도 항상 예배 시간보다 먼저 와서 앞자리에 앉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예배를 준비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뜨거운 부흥의 때가 있었던 것은 이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찾는 예배가 있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찾는 교회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모든 최고의 것을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익숙해진 신앙 때문에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정성을 다해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기보다 시간에 쫓기며 다른 것에 쫓기며 예배를 소홀히 했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의 시작과 회복의 시작은 이 예배로부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약해지고 신앙에 어려움이 있다면 가장 먼저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였는지, 바로 그곳에서부터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소망의 열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예배의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며 성전을 정화하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예배를 정화하며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마음을 다한 열정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약시대에도 종교를 개혁했던, 나라를 개혁했던 대표적인 왕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있습니다. 이들이 타락한 이스라엘을 개혁할 때 가장 힘썼던 것이 예배입니다. 우상을 무너뜨리고 유월절을 회복하며 성전을 수축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가 개혁의 핵심이었고 나라의 회복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참된 예배를 세우고 하나님께 우리의 제단을 깨끗하게 다시 세워갈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며 은혜가 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은혜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은 예배를 삶으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예배를 멈추게 했을 때 그들의 예배가 타락한 것도 있었지만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제사를 치우라고 하고 월삭과 안식일에 모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는 드리고 제사는 드리지만 그 삶은 전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았고 죄가 가득하고 가난한 자와 과부를 괴롭히며 억압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제사가 역겹다고 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하수같이 흐르는 삶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입술로 다른 영혼들을 권면하고 세워가는 것이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입술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렸던 손길로 다른 영혼들을 섬기며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손길이 된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예배가 단순히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 국한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또 하나의 작은 성전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삶이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참되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인애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한 이것은 다른 영혼들을 향한 사랑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변형해서 마태복음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자비를 원하신대요. 자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참된 예배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이 땅에 삶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갔을 때 자비를 베푸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영혼들을 섬기며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며 영혼들을 세워가는 이 섬김의 삶,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사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우리의 삶을 겸비하며 깨끗이 하며 거룩하게 드릴 때 바로 이것이 주님께 온전히 세워가는 예배자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삶에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와 풍성한 열매가 가득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하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졌던 예배를 우리가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반성하며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예배하며 주님께 우리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게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